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분명히 하나, 네, 3부 예배 때 하나였는데 하나가 더 늘어가지고 두 개를 갖다 놨어요. 이거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상황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예, 근데 가장 큰 고비가 지금이에요. 여기 하여튼 1, 2, 3부 제가 설교 계속 했는데 그래도 잘 넘겼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울지 않으려고 하여튼 1, 2, 3부 때 되게 애를 썼었는데 나름대로는 잘 방어했거든요. 이렇게 울컥은 했지만 눈물은 안 나왔던 게 잘 넘겼는데 여기서도 잘 이렇게 극복하길 기대합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제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큰일 났다. 예,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죠. 길지만 우리 그동안 야고보서 계속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함께 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5장 7절에서 20절인데 교독하도록 할게요. 번갈아 가며 읽는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저는 인원이 좀 이쪽이 더 적은 것 같아서 저 이쪽 할 때 같이 할게요. 이쪽 한번, 이쪽 한번 같이 5장 7절부터 20절까지 이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몇 년 전 한 국제 육상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5,000m 경기에서 경기 내내 1등을 달리던 선수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경기 시작할 때부터 거의 끝까지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이제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달리는 동안 1등에서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등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 내내 1등으로 달리던 선수는 에티오피아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죠. 당시 5,000m 경기는 경기장 12바퀴 반을 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선수가 11바퀴 반을 돌고 착각한 거죠. 자기가 1등으로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착각하고 한 바퀴가 남아있는데 관중석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관중석 앞에서 뭘 했을까요? 우승 세리머니를 했던 겁니다.
좋다고 기뻐하면서, 실제 영상을 봐도 이 에티오피아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간격 차이를 두고 11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1바퀴 반을 1등으로 돌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직 한 바퀴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그의 세리머니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11바퀴 반 동안에는 계속해서 1등으로 달렸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에티오피아 선수가 이제 혼자서 착각하고 막 우승 세리머니를 하는 동안 나머지 선수들이 다 앞질러서 마지막 한 바퀴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결과 경기 내내 1등으로 달렸던 이 선수는 최종적으로는 10등으로 경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이 선수가 1등을 못해서 잘못했다, 전혀 아닙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국제 대회에서 그것도 10등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실력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선수가 너무 빨리 자신의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 이것은 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경기가 끝났다라고 혼자 착각한 이 실수 때문에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성적으로 달린 그 자신의 경기를 아쉬운 마음을 갖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은 좀 이렇게 어쨌든 아쉬운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언제부턴가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예. 이 표현은 어떤 종류의 스포츠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실함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멋진 그 표현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삶과 여정, 또 믿음의 경주야말로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좀 길게 읽었죠. 이 야고보서 5장의 본문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13주 오늘까지 13번 우리가 야고보서 본문을 살펴봤죠.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눴으면 몇 주 또 나눠서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내용이 읽은 부분이 다 하나의 주제로 묶여질 수 있어서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매주 13주 동안 하나하나 이렇게 부분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좀 다소 아쉬운 마음과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 아쉬운 마음이란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어떤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보통 어떻게 그 끝을 마무리합니까? 당연히 사랑과 축복, 격려의 말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힘내라, 사랑한다, 보고 싶다, 언제 좀 만나자, 이런 얘기들을 마지막 부분에 하게 되겠죠. 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신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편지 글입니다. 신약 성경에 다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끝에가 서자로 끝나는 책들이 서신서들이고 쉽게 말하면 편지 글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 야고보서 말고 다른 편지들을 다 살펴봐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사실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봤는데요. 거의 모든 서신서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교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들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예를 들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딜까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이고요. 저도 우리 예배 마칠 때 항상 그랬고, 예배를 마치면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의 가장 마지막 절 13장 13절입니다. 거의 여러분도 외울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이 거의 모든 서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그냥 끝까지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도 전혀 가볍지가 않죠. 오히려 꽤 무겁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7절부터 20절을 다 읽었는데 이 내용을 굳이 좀 나누지 않고 7절부터 20절 전체를 다 묶어서 만약에 중심 메시지 하나의 어떤 짧은 표현으로 한번 요약해 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라. 이거 아직 아닙니다. 그 PPT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그 7절부터 20절의 내용의 핵심은 그냥 저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단순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애를 써 왔다면, 그런 청년들이라면 더 쉽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그냥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최소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는 좀 어쨌든 헌신해서 주일에 교회도 나오고 나와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좀 가끔씩 좀 더 내가 이렇게 상태가 좋을 때는 다른 헌신들도 하고 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어쨌든 하나님, 내가 좀 헌신했으니까 좀 더 잘 될 거야. 이게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정도 말씀은 그렇게 마음이 없어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함께 쭉 읽어왔는데 우리들 입장에선 특히나 너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예배 끝나고 소그룹 계속 같이 했었잖아요. 할 때마다 무슨 마음 들었습니까? 제가 이제 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런 반응 예상됩니다. 진짜 이렇게 찔린다, 이렇게 계속 찌른다. 뭔가 찔리는 마음으로 모든 본문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기는 어려운데 어려운 얘기 해놓고선 그 자꾸 살아내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을 계속 매주마다 느꼈죠. 자,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그 정도 하셨으면 됐지, 마지막까지 우리 삶을 막 재촉하고 채찍질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편지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됐는데, 이 결론 부분을 그것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이 야고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다른 서신서들, 편지들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 다른 편지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들 기억하시죠?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배경으로,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대표적으로 바울과 사도와 저자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기록된 편지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관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이렇게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넓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가르치는 목적의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돌려서 읽어라, 계속해서 돌려서 읽어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히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여러분에게 반말한 게 아니고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개그 프로그램에 오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않고 오해 없이 명확한 가르침을 제대로 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나 그 내용들이 충분히 이렇게 그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진리에 대한 많은 어떤 혼동이 있었습니다. 헷갈렸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 없이 명확한 가르침을 주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회람이라는 건 돌려서 읽는 건데 돌려서 읽는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편지를 가진 비슷한 목적을 가진 편지, 말이 헛나오네요. 비슷한 목적을 가진 편지, 예를 들면 이 요한일서인데요. 요한일서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막 영지주의 문제라고 어디에서나 계속 문제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이 영지주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했던 그런 편지인데, 이 요한일서의 끝부분도 이 야고보서하고 비슷합니다. 그 서신서들 중에서 딱 두 군데, 이 두 군데에 그 인사말이나 따뜻한 말이 좀 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할 말만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편지를 끝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다른 편지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 한 가지 사실과 더불어서 두 번째 사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렇게 오해 없이 명확한 가르침을 주려고 애를 쓰면서 끝까지 집중하는 이 야고보서의 흐름에서 우리는 의외로 우리 주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가장 쉬운 예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제가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청년들 저기 그 웨이트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짐 가서 뭐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막 해요. 그래서 뭐 허리 펴고 막 다니고 꾸준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40 넘어가면 안 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또 대단하게 해요. 또 물어보면 3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 얘기하고 막 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를 치면서 그러면서 선수들이 훈련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싶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80kg, 90kg 되는 100kg 되는 사람들을 들쳐매고 산을 오릅니다.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감독들의 모습도 영상에 나왔는데, 저는 흥미롭게도 그런 감독들에게서 이 선수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은 선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그냥 대충 해서 선수촌 밥이 맛있으니까 그냥 먹으면서 쉬엄쉬엄 해라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다면, 그는 한 가지는 분명한데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도 분명하고, 더불어서 선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청년들 계속 우리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성경은 어떤 점에서 정확하게 이런 초점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 말씀 안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위로 받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은 성경 안에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때로는 긴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유혹을 받는지, 이런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생겨먹은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살다 보면 더 큰 상처와 절망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론 엄격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들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저는 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내용에서 놀라운 주님의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잘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막 쏟아내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차갑게 그냥 훈련만 시키는 모진 감독처럼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인사말 한 줄 남기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야고보서의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할 그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면서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또 결론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의 결론은 지금 분명히 오래 참고 인내하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좀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고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좀 보여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최종 결론 인내라는 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전체에 흩어져 나오는 핵심적인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선교에서 설명드렸듯이 또 우리 이전에 우리 계속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정리했듯이 야고보서를 대표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상황, 지혜, 인내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야고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각각의 내용들, 부분 내용들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묶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 다양하지만 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중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때 틀어주셔야 됩니다. 예, 이때 딱 뜨는 거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다시 예, 이거 호세아 예 맞습니다. 이거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 우리가 이제 이미 시작할 때 한번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 뭐죠? 온전한 성숙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에 세상에서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무시를 당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거기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란다. 이게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말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보셨죠? 쉽습니까? 온전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주변에서 친구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니? 어떻게 이렇게 거룩할 수 있니? 그렇게 성숙하고 너의 삶 자체가 그렇게 빛이 나고 아름다울 수 있니? 이런 평가 받아보신 분이 있겠죠? 있으면 한번 손 들긴 좀 민망하겠네요. 예.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참 쉽지 않죠. 그 세상의 가치관, 삶의 방법이 매력적이고 이걸 포기하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무시당할 것 같습니다.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상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계속 경험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가 이 상황이라는 키워드 안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야고보서에서 배우게 된 건 뭐죠? 지혜, 하늘의 지혜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아버렸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지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세상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과 다른 하늘의 지혜, 하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혜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또한 거룩하고 온전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부인할 수 없게, 피할 수 없게 어느 순간인가 이미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과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그 신앙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면 잘 못해요, 이렇게 모태 신앙. 오늘은 좀 양심적으로 좀, 현세 어디 갔어요? 양심적으로 좀 이해했어요? 예. 오늘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모태 신앙 하나 더 하다가 말았어요. 이게 모태 신앙처럼 부모님이 믿으셔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비춰봐서 맛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어느 순간 삶의 고단한 그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다 교회 안에서 늦은, 좀 나이가 더 들어서 자신의 인격적인 고백으로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모태 신앙으로 나 잘 못해요 하고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알고 삶을 헌신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공통점은 뭐죠? 어쨌든 어떻게든지 그 알아버린 사람들. 그래서 참 이렇게 살아내기 어려운 것은 알고 힘든데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렇다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을 포기하기도 어렵고 그게 되지 않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야고보서의 결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두 가지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사모하고 막 향하고 있는 그 하늘의 지혜인 말씀,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 사이에 어딘가쯤에서 계속 방황합니다. 어떤 때는 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조금 상태가 좋으면 이쪽으로 막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어느 순간 이쪽으로 가 있는, 방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다고 그랬죠? 포기하기 힘드니까 결국에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한번 쫓아가 보기로 계속 애를 쓰면서 포기하지 않고 막 갑니다. 순종하기 어렵죠. 따라가기 어렵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야고보서의 세 번째 키워드이자 이 야고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세 번째 키워드, 인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13주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셨을 텐데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한번 좀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는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야고보서 1장이 실제로 인내의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짝이 되죠. 이미 시작할 때 예고편처럼 인내에 대한 얘기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치열하게 상황과 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 처음에는 이 인내의 말을 좀 생뚱맞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기분 나쁘게 인내하라고 고난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짜증이 좀 났는데 야고보서를 13주 동안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상황과 지혜. 이 속에서 막 우리 방황하면서 뭐 길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저런 경우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인내.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서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상황을 바로 이 인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 아닌데요? 길이 참으라는 게 인내라는 뜻입니다. 현세 감사합니다. 그래요. 10절에서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설명하고 나서 이 12절부터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럼 반응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미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좀 다른 얘기인데 본질은 같습니다. 말과 혀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상황 가운데 기쁠 때 슬플 때 기도와 찬송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요. 심지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가르쳐 줍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반응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랩을 하듯이 막 빠르게 풀어내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말이 막 빨라지더라고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막 빠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단서 한 가지, 강력한 이유 한 가지를 우리에게 툭 던져주십니다. 마치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죠. 대단한 어떤 아이템을 게임 아이템을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함께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주신 결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은 주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에 대한 설명이 좀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왜 욥의 이야기가 나올까? 이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이 이랬었죠. 주께서 주신 결말. 자, 다시 한번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특히 청년의 때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그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우리 힘과 능력,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과 여정,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막 이렇게 교회 피하면서 맨날 억지로 다니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깊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누군가의 전도로 또 아니면 내면의 갈망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근데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든지 알게 됐었죠. 알게 됐다.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삶과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 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시작됐지, 과정은 사실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주님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안다는 것,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주님의 성품이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 것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자비하시고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청년의 때를 지나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믿음의 반응은 분명히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그런데 우리에게 다소 버겁게 느껴지죠.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좀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우리 삶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참 좋겠다, 이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계속 인내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 그 계속 고민거리 있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뭔가 인내할 필요 없이 그냥 평탄한 일들만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멘을 안 하면 계속 그런 기도 안 한 거예요. 네. 계속 어려운 일만 있기 바라세요? 네.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뭔가 인내할 필요가 없이 모든 평탄한 일들만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달리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특히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제대로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 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 어렵습니다. 청년의 때에 특히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성품과 의지로 주님의 뜻을 한번 따라 보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죄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막 분노하고 짜증이 나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선수를 응원하는 감독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격려하신다는 그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띄워봅니다. 아직 한 바퀴가 더 남았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 몰랐다면, 상관이 없었다면 짜증나는 소리죠. 귀찮은 소리입니다. 아직 한 바퀴가 더 남았다고? 내가 뭘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세리머니하고 갈래.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소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음성으로 바뀌어서 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 우리를 이미 먼저 훨씬 오래전에 우리를
참기 시작하셨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소한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죠. 마치 주님이 나에게만 대단한 고난을 주시고 인내를 막 강요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억울해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은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최근에 좀 명확하게 충격적으로 깨달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로 설교 몇 번 해보지도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하여튼 10번 안쪽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수요 예배 설교를 작년 예배 설교를 맡겨주셔서 설교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모아놨겠죠.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띄웠다가 보게 된 깜짝 놀랐습니다. 흑역사. 와, 이게 정말 나인가, 이게 이 누구세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즉시 저희 아내를 불렀어요. 좀 웃자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깜짝 놀라고 제 아내하고 한참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인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성경 해석, 설교 내용, 전달 방식 모두가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가서 뭐 설교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하고 그랬었던 때인데 그 내면의 안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수련회 때 제 아내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때 뭐 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했나요? 멋진 얘기만 했나요? 그때 제가 사실 결혼 직접만 하더라도 내면이 불안해가지고 맨날 막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어색해가지고 거의 막 춤을 추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모습 보다가 제가 막 불안해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안타깝고 참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나? 제 스스로가 좀 불쌍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웃고 황당해하다가 언뜻 이런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었던 나를 이 전대역을 주님이 또한 저를 거쳐가는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진짜 오래 참고 인내하셨구나,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제 속마음은, 제가 이제 사역 올해로 20년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20년 사역하고 다양한 경험도 하면서 저 스스로 좀 이렇게 제가 어느 순간 저도 잘난 줄 알고 혼자 착각했던 시간이 중간중간 있어요. 오래 사역했으니까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 뿌듯하게 느꼈던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진실을 그 모니터로 마주하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나마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또한 제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신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저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참고 인내하신 결과가 지금의 저였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저는 그 인내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영락교회를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막 바쁘게 사역할 땐 잘 몰랐는데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청년들만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제 연약한 인격을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서는 되게 좋게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서지만 같이 사역하면서 날카로울 때도 있고 부족한 인격을 보여드릴 때도 참 많았는데 부단히 그냥 연약한 인격을 안아주시고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진짜 볼품없는 제 사역인데 견뎌주시고 오히려 그냥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부어주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지난 8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휴지가 이래서 필요한 거군요. 아내와 지난 8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계속 이런 나눔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뭐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뭐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았구나.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목회자라고 사모라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그냥 사랑해줬구나, 섬겨줬구나.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랑과 섬김을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 나눔만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임을 앞두고 돌아보니까 가끔씩 저 혼자 착각했던 것처럼 제가 괜찮은 그냥 목회자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좋은 목회자로 주변에 조금이라도 비춰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부족하고 형편없기만 한 전대역을 또 구혜선을 좋아지는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으로 또 신실해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목회자로 주님께서 계속 빚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또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이 쓰네요. 그래서 2개 갖다 놨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의 문제에만,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늘 다른 사람들보다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혼자만 주님을 위해 특별히 헌신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청년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정말 그렇게 특별하게 손해보며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헌신하며 살고 계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 리스트 만들어서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 헌신의 시간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견디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보다 사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인내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 중요한 사실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고백하는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나마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는 참되고 성숙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더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억지로 힘들게 살아내고 참아내는 그런 종류의 인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또한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때론 버겁고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삶을 기쁨으로 기대감을 갖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같은 인내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단서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은 결국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기쁘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 낙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깐 실수하고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부끄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부르신 뜻을 향해 한 발 한 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고 이런 삶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는 믿음의 길이지만 힘을 내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은혜 가운데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며 그분의 아름답고 멋진 결말을 향해 우리를 탁월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삶과 부르심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